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요즘 곳곳에서 들려오는 코로나 소식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서 이 사태가 진정돼서요 마음 놓고 우리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첫 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공하나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주님 마음을 본받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버리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님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갈릴리 마을 주소서. 주님 그 영한 제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정돈하시면서 찬송가 621장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정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묵도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 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강한 태풍과 코로나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울산 지역에서 들려오는 감염 소식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 피로감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신의 성도들 전 믿음 잃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일상들을 돌이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떡을 떼며 성령 안에서 교제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두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제 그 당연한 것들을 더 감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질서 속에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성김과 낮아지심을 실천하여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한친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tun정함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회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손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리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계 제일의 최고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에게 찾아가서 그를 기쁘게 해 주었더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했던 소원이 뭐냐면 제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정말로 이 미다스의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달걀을 만지니까 달걀이 황금 달걀이 됐어요. 숟가락을 만지니까 황금 숟가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어요. 당장 먹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뭘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으려고 집으면 그 음식도 딱딱한 황금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찾아와서 아빠를 확 끌어안는데 딸도 그만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젠 기쁨이 두려움이 되었고 행복이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술의 신에게 빌었던 그 소원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폈듯이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병이 떠나갔고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살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손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죠. 우리 손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가 내밀었던 이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병마가 떠나가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서 귀신의 능력으로 임했던 역사다라고 치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납득할 만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곳까지 찾아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리로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이 게네사렛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110km 정도 됩니다. 지도로 보니까 울산에서 저기 통영까지, 그리고 울산에서 구미까지의 거리가 한 110k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게네사렛에 모였던 사람들은 저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의 질병을 고치고 내 식구들의, 내 형제들의, 내 이웃들의 질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잉크가 하늘을 찌르다시피 높게 오르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들었는지 예수님을 감시하러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짜봤던 건수가 뭐였어요? 2절에 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서는 흠잡을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에게 눈을 돌렸는데, 마침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모습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던데, 그건 엄연히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행동인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라고 예수님을 다그치죠. 장로들의 전통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켜보겠노라고 그들이 내세웠던 규율이었습니다. 개수만 하더라도 613개나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말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주셨어요.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정결법에다가 자기들만의 세부 조항을 더 추가했습니다. 떡을 먹을 때도 손을 씻으라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깨끗한 손으로, 정한 손으로 먹으라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던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은 뒤로 제쳐놓은 채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선이고 전통을 어기는 것은 여지없이 악으로 치부하고 말았던 거죠. 살다 보면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오물을 묻힌 채로 지낼 때도 있는 건데,
저들은 이런저런 사정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먹기 전에 저들이 손을 씻었는지 씻지 않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손을 왜 씻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이러한 입장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니 너희가 요즘 잘 나간다고 장로의 전통까지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저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의 전통을 얘기하자 보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말하던 바는 이겁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야말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장로들의 전통,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괜한 고생하지 말고 이쯤에서 예수 붙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게네사렛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란 심령으로, 지푸라기로 붙잡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잡아넘길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현장에 가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한신 가족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한마디로 너희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응수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희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부모님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너희 중에는 이걸 악용하는 자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가복음에 가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맹세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약속인데,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도 고르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기만 하면, 드리겠다 하기만 하면 부모님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여겼던 그 모습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자녀가 아버님 생신에 여행을 보내드리겠다면서 오랫동안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부모님 생신에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자금을 놓고서 그만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번 생신은 그냥 넘어가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적금을 들었었는데 고르반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일로 비록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장로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고르반했던 그 돈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필요한 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사태를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그리고 그 법을 좀 더 잘 지켜보자고 만들었던 장로의 전통을 놓고 볼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어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찮더냐?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이 만든 이 조항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장로들이 세웠던 전통을 똑같은 위치로 놓고, 아니 하나님의 법은 뒤로 내려놓고 장로들의 이 전통을 더 우선시 여기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예언에 보니까 너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구나.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했지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찾았지만 너희 마음엔 다른 데가 있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장로의 전통을 붙들고 있으니,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 이거 알고 있니? 너희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내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든지 씻지 않고 먹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너희들의 자세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서 열심을 기울였지만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기는커녕 너희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잖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거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산상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대로 고르반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일 아니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동이야.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핑계로 너희들 잘못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늘도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야 살 수 있노라고. 그러니 제발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교회에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대통령께서도 종교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예배는 우리 목숨과 같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 보셨을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회자되는 그런 글을 소개합니다. 천안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서 그 문에 걸어 놓았던 글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100번 공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순교할 수 있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지. 이 시국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행동이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겠다는 성도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열정들은 가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정들이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된다면 과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현장 예배 드렸다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숭고한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진짜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로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 얘기 그만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버젓이 고백하곤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임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도 부끄럽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듣기 거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대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예수님, 저 속물입니다. 저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 자아와 욕심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일 빡빡한 일정으로 힘드셨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로 저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마저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내치지 않으시고 붙드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뛰쳐나가 버렸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한 마음을 담아서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하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선교의 예물로, 생일감사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각양각색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과 함께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심었사오니 게네사렛에 임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이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여져서 세상을 비춰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희망의 빛이고 그루터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신의 성도들이 그 마중물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복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가정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서 말씀대로 말씀의 빛을 전하는 우리 한신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그동안 룻기 말씀으로 이번 주 중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내일 새벽부터는 사무엘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 상하 50주가 시간이 50번이 넘는 그런 말씀들인데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 중에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 단체 문자를 따라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한신교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그 단체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대한 정보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알림이 시끄럽다, 방해가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거기 보면 종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카톡이 오더라도 그 카톡 울리지 않으니까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누르셔서 소리를 제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링크 그리고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우리 단체 그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들을 말씀들을 그곳에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이 방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 계시면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오셔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현재 우리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부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모든 예배들을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도 새벽 차량 운행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교회에 나와야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하루 중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큰 그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바람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동구에도 몇 군데의 교회가 있고 또 울산에도 여러 교회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십자가 종탑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다시 우리가 세우는 십자가 탑은 이제는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점점 더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 아름답고 또 의미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 가지고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사역에 그런 내용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잡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